다시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7월 28일 날 우리 함께한교회 주일날 설교하셨기 때문에 20일 만에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공동담임 맞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95년도부터 일본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수십 차례 들어왔는데 사람을 들고 오든지 짐을 들고 오든지 항상 곁에 뭐가 있었는데 이번엔 제가 백색 하나 달랑 메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분이 영 이상합니다. 뭘 두고 온 것 같았어. 선교사 대회에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복장도 자유롭게 가볍게 양복 안 입고 왔자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여행객들처럼 들렸습니다. 나오기는 무사히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걱정입니다.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나 믿는 것은 별탈 없이 또 주님 은혜로 잘 들어갈 그런 소망 갖고요. 더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내 개인적인 그 사관이 아닌 하나님의 사관으로 본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그런 준비된 축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치가 외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더 간절히 많이 기도할 땐 좀 믿습니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믿고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소망 속에 오늘도 이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예배 공간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뒤에 에어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대선 앞에 선풍기가 앞으로 향해 돌아가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는 제가 뒤에서 설교를 듣다가 기도할 때 맨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뒤에서 큰 소리를 하면 자꾸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항상 제가 설교할 때는 바로 강단에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이제 그 앞에 에어컨, 뒤에 에어컨 뜨고 앞에 선풍기가 이러니까 바람이 좀 차요. 그래 기도하다가 자꾸 서투서투 해가지고 하나님 며칠 전부터 저거 좀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랬어요. 또 기도하다가 몸이 습득하면 사나람 그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에어컨 하나님이 하면 스위치 한번 누르면 될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래서 끌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소리 나면 좀 집중이 안 되잖아요.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좀 꺼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참 제가 이렇게 응답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가 하면 네가 가서 끄라. 그래서 제가 앞에는 선풍기 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그때마다 구하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수하게 주님 바라볼 때 내 운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응답이에요. 그죠? 이렇게 소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말씀을 좀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능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본능. 이 본능에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안 가르쳐드리는 것. 그는 생덕적 본능이 있는데 바다 거북이가 이제 큰 거북이가 돼가지고 알을 낳을 때 되면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특히 모래입니다. 모래다 한 50cm 정도 파고 알을 최소한 120개를 낳습니다. 120개를 낳고 나면 빠르면 40일, 기후가 좀 안 맞으면 60일, 그 안에 이 120개 거의 다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림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그매요. 요거만 것이 나오자마자 이 거북이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는데 이 거북이 새끼 어딜 갑니까? 바다를 가요. 여기에 기소 본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길 때부터 육지를 모르는데 태어나서 바로 와닿는 이게 이제 한 20년 자라면 다시 그곳에 와서 알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철새도 그렇고 숭어도 그렇고 아마 연어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 이 기소본능은 생덕적 본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바로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그 다음에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뜨리는 이게 생덕적 본능이라 그래요. 이건 학습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수구주심이라고 해서 이제 우가 죽을 때도 구를 향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도 우리에게도 본능이 있죠. 죄의 본능이 있죠. 원래는 선한 짓지만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죄의 본능이 들었어요. 이 죄의 본능은 어떻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대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의 본능,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 성품 들어왔지만 오늘도 아마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죄의 본능이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범을 집어 딴 생각 집어넣고 집에 너 불을 끄고 왔는가? 예배 마치 빨리 누구 만나야 될 때 이런 생각 오늘은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본능으로 복음의 본, 믿음의 본능 가면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하게 돼 은혜가 되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죄의 본능에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낱낱이 다 보신 주님 앞에서 온 마음을 들여 이 예배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소통을 이루면서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삶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의 본능, 죄의 법,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죄의 그 본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지, 오라 나를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이 갈등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아무런 갈등이 예배에 대한 감동도 산마음도 없고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승리의 그 근심도 안 한다면 이건 죽은 생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믿음,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뭡니까? 새 생명의 본능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떻게든 안 지고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 겨우 왔다면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감사가 있는데 이게 평생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띄고 사는 걸 이걸 이제 또 다른 용어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죠. 거룩한 변화의 과정.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이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죄에 지지 말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이걸 달리 표현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삶을 누가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오늘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동의가 되고 아멘 열매가 하면 내가 지금 참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상태.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종교적인 습성까지 앉아있다면 빨리 우리가 고치고 새롭게 되어져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소음 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본능이 부정직이 될 때는 죄의 본능을 쫓아 끊임없이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새 생명의 본능을 할 때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2주 전인가 금방 설명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다가 어떤 걸 듣다가 마음에 이렇게 그 임팩트가 강하게 오면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준비된 말씀을 전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한 2주 전에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닿아서 닿고 또 우리 몸된 예수님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유명한 소금 기둥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 성경의 역사 보면 흔적을 많이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도 없고요. 예수님 무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만 결국 그런데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그런데 유독 4,000년 동안 소금 기둥은 남아있어요. 서해바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해의 남쪽에 있는데 보면 이 에일라시라는 곳에서 이집트에서 국경을 지나고 올라가면 그 왼쪽 쪽에 그 여리고 쪽 올라가 왼쪽 쪽에 보면 소금 기둥인데 4,000년 동안 있어요. 이 성경에는 대부분 흔적을 안 남겨요. 왜?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유독 이것만 남아있어요. 저게 롯의 아내의 제 모습이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이 4,00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롯의 아내의 삶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게 바로 왜 돌아봤을까? 왜 돌아봤을까? 자, 우리가 이 앞에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성 망하니까 빨리 떠나라 말한다. 그때 이 롯에게는 이제 정혼한 두 사이가 있는데 이거 망한다고 말하니까 이 화려한 인간 그 당시에 누린 최고의 쾌락과 한락의 도시인 인간이 적합한 도시인 이 도시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이 말하면 사이 둘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해서 농담하지 말라. 근데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도 특히 롯도 계속 미룹니다. 성경이 재촉하죠. 빨리 나가라고. 그럼 이성에 미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17절에 보면 머물러거나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멸한다고 그랬어요. 이 멸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멸한다고 하면 없어지는 건데, 멸한다는 것은 파괴된 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이 멸한다는 말은 마이크는 마이크인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성도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때 멸한다는 거죠. 머물거나 뒤돌아본다면 멸한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가다가 그걸 재촉해서 억지로 나왔는데 중간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나바터. 이 나바터란 말은 열심히 본다, 골똘히 본다, 호감과 한화하면서 주의하다, 주시하다, 결국 마지막에는 존중하다는 말까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시장에 이렇게 장을 보러 갈 때 막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 물건을 소개하잖아요. 들어들어 아주 귀에 특히 속깃단들이 예를 들면 좋은 옷이 있는데 아주 값싸게 돼. 그때 돌아볼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나바트란 오늘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는 뜻은 골똘히 열심히 보다, 주시하다, 주의하다, 존중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그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이 나바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인간이 우리 어떤 육안으로 보는 그 이전에 네가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어떤 게 세상이잖아요. 애굽도 세상이잖아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럼 우리가 세상 안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첫 번째 그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꾸 어디를 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본다. 세상을 돌아본다. 그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자꾸 돌아보게 돼. 내가 주님 똑바로 가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불안하고 염려했던 오늘 이 나바터 롯의 아내를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맞다면 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되어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주님 말씀을 쫓아가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돌아본다 이유가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 이거 시험들 계산해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약 24년 됩니다. 아브라함을 큰아버지를 쫓아서 같이 이 식구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갔다 올라와서 또 이제 너무 상황이 그 양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나눕니다. 나누가 찾아온 것이 롯이 찾아온 소돔과 고모라 경교에 왔어요. 여기서 살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에게 붙잡혀가 갔다가 자기 아브라함에 의해서 불러 나오잖아요. 그 이 불안전한 도시에서 어느 세월 지나고 보니까 생활이 안정이 된 거예요. 살만하고 적응도 되고. 근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객지에 와서 어느 정도 뿌리를 박아서 사건데 어쩌면 여러분들 일본 땅에 와서 한 삶이 그럴지도 못해. 살만한데 이제 떠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당장 떠올 게 뭘까요? 미래의 염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싫었던 애굽을 떠나와서 가다가 물이 없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 가서 그 고기 가마 그때 수박 먹고 부추 먹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자꾸 뒤돌아오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올 때, 하나님 요구할 때, 어떤 것을 결단하게 될 때, 뭐가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굉장히 심각해요. 많은 나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요, 90이 넘은 분들 병원에 누워서 입만 보고 계신 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자 신방을 한 번씩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두 다리로 띠띠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건강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래 사는 걸 하나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오래 사셔서 어떻게든 우리 상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65세에서 90세가 살면은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약 2억 9천에서 3억이 들어야 된대요. 그런 돈이 있습니까? 여기는 별로 감동이 없네요. 저쪽에는 고생이 많아, 걱정이 많아요. 지금 오래 사는데 65세부터 90세까지 계산해가 2억 9천, 3억 정도 써야 되는데. 그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걱정하지 마라.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한다. 오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어디 세상을 바라본다. 주님 바라보니 세상을 바라본다. 나 봤다. 세상을 골똘히 바라보지만 열심히 바라보면 세상이 답을 줘야 안 줘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 자꾸 그 답을 다 바라본다고요. 자,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돈도 좋지만 건강이 이러면 아무것도 돈이 이제 건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롯의 아내가 주님이 돌아보고 멸한다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이유가 뭐라고? 미래와 세상에 대한 염려. 염려가 나면 염려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평불만. 염려하고 불평불만은 사촌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불안하고 그다음에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매일매일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다면 이미 우리 염려를 거둬내고 미래를 주님 바라보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삶의 현실을 주님과 동의하고 있나 이 부분을 오늘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돌아보게 되겠어요.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대신 맡긴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복음을 하는 확장에 우리를 남겨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 샀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주는 날에 살라고 우리 인생 연장시켜준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이 롯의 아내처럼 세상 염려가 먼저 찾아 어떻게 살 거죠? 그 미래 염려의 염려 때문에 세상을 계속 골똘히 바라보고 주시하고 바라보고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멸한 존재가 된다.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무엇을 잃을까 뭘 봤을까 뭘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구라. 늘 염려가 길을 한자나 다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여기 염려란 단어 안 나왔지만 그게 모든 삶의 정황을 성경에 비춰보면 그는 미래의 불안전한 것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뒤를 돌아봤던 게 첫 번째 내용이다. 염려가 있으면 다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해야 될 이유. 세상에 골똘히 마음 뺏겨 세상에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럼 세상을 무시하는 뜻은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세상을 먼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우스운수한 뒤바뀌면 안 돼요. 제 옷을 입은 이 단추를 하나를 빼냈다고 해서 이게 괜히 우스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주님보다 세상을 우선하지 말라. 그러다 보면 주님보다 세상을 우선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염려가 찾아온다.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현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게 뜻이 있다고 믿고 모든 축구는 하나님께 맡겨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왜 돌아보았을까? 왜 세상을 나밭했을까? 왜 세상을 골똘히 열심히 주의하고 마음 빼앗겨서 바라봤을까? 그건 물질 때문이죠.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올 때는 빈손 들고 왔지만요,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근데 한번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자기 건 아니지만 이번 선교대회 하는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속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물질을 나봤다 하지 마라. 그게 골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지만 그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뒤를 돌아본다. 소음기둥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뒤를 돌아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있으면 많은 존재가 될까? 물질입니다. 필요하죠. 저도 필요해요. 건축을 지금 저희가 땅을 사고 그 건축을 꾸고 있는데, 제가 성도도 얼마 전에 공부했습니다. 60억을 달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6억엔이죠? 맞아요? 6천만 원이 아니고 6억엔. 좀 한국이 그게 교회를 크게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게 빛이 더 어려운데, 저는 그런 근무 자체를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있었는데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놓고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없다면 빨리 주세요. 재물 필요해요. 승교한테 물질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재물이 뭐예요? 왜 싸가 뒤를 돌아볼까요? 그게는 우리가 성경적인 걸 보면, 이제 그 잠언 23장의 5절을 보면 재물은 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내어 날아가듯이 재물이 날개도 날아간다. 자, 주님이 흠하다면 흠한 거예요. 믿습니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가치관에서 이 재물은 흠한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마지막 마지막 그 디모데 편지서 전편을 보면 AD 62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단독 쓰시는 성경 보면, 거기 보면 6장에 보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빈손하고 빈손은 인생이다. 그 9절부터 탐심을,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10절에 가서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지배할지언정 사랑은 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러시아는 재물을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자기를 찔렀단 말이에요. 격혀가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질,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요대 성리를 바라본다면 여기 7명이 하다가 셋 다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그 만든 재물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1장 20절에서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빈손으로 또 적신으로 나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찬양하죠. 이런 물질 가치관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딱 쥐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 태어난 건 아무도 못 봤어요. 아들 둘하고 손자도 태어났는데 못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대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쭉 펴고 가요. 엄청난 진료가 들어있죠. 지려고 왔다가 아무것도 먹고 빈손으로 간다. 한국 사람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평상시에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나 이 옷 입고 가고 싶다면 그 옷을 입혀서 보내요. 저희 어머님도 예쁜 한복이 있었어요. 아주 고급 한복을 평소에 입으시다가 내가 세상 떠날 때 이 옷을 입혀다오. 근데 한국의 전통적인 옷의 수요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옷을 달라는 거 보니까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나봤다 안 해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재물을 첫 번째 관심 두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주변에 목사님, 선교사를 만나보면요, 그 성도들 만나보면 처음에는 많은데 그걸 주님 뜻 안 쓰면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작은 날 주님 뜻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져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사가 좋은 교회가 지금처럼 더욱더
이 재물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롯아내처럼 어느 순간에 그것에 나바타다, 거기다 몰두하다, 그게 골똘하다, 그게 집중하다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안 되는 소금 기둥이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이 제 온전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같은 의미예요. 세상에 골똘하지 말고 물질에 골똘하지 말고 주님에게 먼저 초점 맞춰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전체를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연합군이 160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백성을 부르고 하나 뵙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주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거기 13절, 14절에 의뢰하고도 모든 사람이 용합했습니다. 여기 나바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골똘합니다. 주님께 열심합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160만 군대가 자기끼리 치고 wak해서 다 끝하고 전리품만 거두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나를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 부정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구하여 자기 십자가를 쫓을 것이야. 이 자기인데 여기서 나봤던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자기를 부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까? 세상을 먼저 골똘히 바라보면 늘 자기가 주인돼요. 늘 자기가.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영혼의 주인이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예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할까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로마서 12장 그래, 이 시대를 본받지, 이 세상을 무시한 뜻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못습니다. 아무리 그 참여는 잘 쓰임받아 나중에 버림받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될 때 하나님 그 사람 가차없이 소금기둥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어찌면 저도 살아왔을지는 모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려오래 살다가 자기 부정을 살다가 하나님의 성에 마지막에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뭘까요? 그 남았던 골똘히 하나님 바로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던지고 세상을 골똘히 그거 주시하다가 오늘 롯아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결국은 내 부인이 이루어졌는데 내 부인을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주님을 이제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무더위를 지나면서 환경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요 우리 삶에 오는 영역에서 내 부정이 이루어질 때에 그건 마치 다 주님께 내가 골똘할 때 일을 하면서도 길을 받으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본능적으로 제 본능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본능이 나를 바로 주님 바라보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골똘하고 있는가, 뭘 먼저 생각하는가. 여기 우리 삶의 키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드릴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잘하는 찬양이죠? 네. 반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 있죠? 예. 번거롭지만 이 찬양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참 90년대에 쉽게 말하면 공전의 히트를 쳤던 찬양입니다. 많은 눈물과 감동을 주었던 고백.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찬송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런 거. 예. 네, 보셔요. 제가 이렇게 이분들 세운 이유는요, 우리 아들이 전도사님인데 자꾸 제보 박치라 그래서 오늘 들킬까 싶어서 이분들 세운 겁니다. 해봅시다. 예. 반주해 주세요.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네. 세상 던지고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3절 함께 찬양하며 세상 던지고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